저는 박물관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꼭 그 나라 박물관을 좀 들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틈이 나면 박물관에 가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유물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박물관에 가면은 그 전시된 유물 중에 뭘 제일 좋아했는가? 금관. 아주 비싸고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그런 유물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사람들도 거기 제일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도자기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고려 청자나 특별히 이조 백자를 보면은 그 어떤 단순한 아름다움, 여백의 미가 참 좋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도자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나 유약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열등감을 좀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도공들을 많이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공들을 통해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크게 발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는요, 도자기 중에 긴쓰기라고 하는 그런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라는 것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금 가면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오칠이나 밀가루, 풀 등으로 잘 이어붙인 후에 깨진 선을 따라서 금가루 등으로 장식을 하여 아름답게 수리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긴쓰기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깨진 부분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도자기의 미적 가치를 높여주는 예술품으로 재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금이 간 쓸모없는 도자기도 섬세한 도공의 손길을 통해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변하는 참 놀라운 기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긴쓰기처럼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고 금이 간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렇게 닿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약점이나 상처들이 어느새 아름답고 찬란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에게 있는 최대의 약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 자신은 육체의 가시다 혹은 사탄의 가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었을 거다. 어떤 질병이냐? 어떤 심한 안질이 있어서 글씨를 쓰고 또 읽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혹은 간질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선교하는데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신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앞뒤 생략하고 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강하면 잘 쓰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오히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고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질병이나 약점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내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나를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는 강점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쓰면서 그 많은 책들 중에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것인데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자신처럼 약하고 약점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를 만져서 귀하게 만들어 쓰시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쓰시는 것보다 원래 못나고 약하고 투박하고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만지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긍정적으로 찬란한 것으로 바꿔 쓰시는 것들을 더 좋아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데 약한 것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부정적인 것을,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섭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 줄은 무슨 줄인데? 평안에 매는 줄이 왜 중요한가?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강조된 말이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는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강조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그 부르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강팍하고 완고하지 말고 온유해야 합니다. 못 참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권면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을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힘써 지켜라. 그런데요 여기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흥미롭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쉰데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특별하게 쓰고 있어요. 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란 뜻입니다. 영어에도 syn이란 말을 쓸 때 같이죠.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데스모스라는 거는 묶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묶는다. 이 말은 놀랍게도 본디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잡았을 때 그들을 묶는 데 사용했던 포승줄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 포로를 잡아 끌고 갈 때 밧줄이나 사슬로 서로를 연결해서 끌고 갔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에 그 AI라고 그러죠. 챗GPT한테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잘 그린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끌려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를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물론 불편하겠지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묶여있는 채로도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포로들을 마치 굴비 엮듯이 그렇게 다
서로 엮어놓고 묶어놓으면 이 불편해서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죠. 옛날에 운동회 때 많이 했던 2인 삼각경기란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두 사람이 발을 한 짝씩 묶어놓으면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뛰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뒤뚱거리기도 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거를 수십 명을 다 수백 명을 한꺼번에 그냥 아까 굴비 엮듯이 말이에요. 다 묶어놓으면 이 도망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포로들을 서로 엮고 묶어서 했던 줄이 포승줄이고, 사도 바울은 이 포승줄이라고 하는 용어를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승줄 혹은 사슬에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묶여본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냥 우리말에는 갇힌 자, 복음 전하다 갇힌 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를 보면은 묶인 자예요. 결박된 자. 포승줄에 묶여서 결박된 죄수가 됐다. 옛날에는 죄수들을 포승줄로 묶어놓든지 그냥 감옥에 편안하게 있게 하지 못했어요. 사슬을 매놓듯이 착고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든지 결박을 해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도 돼보고 묶여도 돼봤는데 나는 그냥 나는 혼자 결박됐지만 여러분들은, 이 성도들 모두가 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죄수나 포로들 줄줄이 엮어놨잖아요. 골비 엮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죄수가 되고 포로 돼서 갇히란 뜻일까요? 그건 아닐 텐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결박되어 갇히는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죠. 사람들을, 죄수를, 포로를 이렇게 포승줄로 하는 사슬로 이렇게 딱 묶어놓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도 끈으로 묶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끈, 그 줄, 그건 죄수나 포로를 억지로 묶어놓아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포승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줄이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묶어놓으신 평안의 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를 묶어놓고 죄수나 포로를 결박하던 그 포승줄이 성령의 줄, 평안에 매는 줄로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평안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근데 그게 원래는 죄수들을 묶어놓은 포승줄이었는데 그걸 사랑의 줄, 평안의 줄로 바꾸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결박의 끈이며 폭력의 줄이었고 강제의 줄이었던 이 부정적인 포승줄을 뭘로 바꾸셨느냐? 평화의 줄, 성령의 줄, 사랑의 줄로 바꿔 가장 아름다운 줄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아주 이런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쓰이고 있어요. 참 놀랍다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다 묶어주시고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그 성령의 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결박의 끈, 억압과 폭력의 줄을 사랑의 줄로, 평안의 줄로 바꾸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그 포박의 줄,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줄을 사랑의 줄로 만드시고 평안의 줄로 만들어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이 묶어주신 것,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켜라. 정말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지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별일 없으면 평안한 거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평안과 샬롬을 지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힘을 써야 돼요. 때로는 서로를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하나됨과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품어주고 용납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왠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평안을 지킬 수 있다. 어렵죠. 때로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해 주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평안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멘은 하셨지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만 우리의 하나됨과 평안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간혹 이 성령의 줄, 평안의 줄을 도로 포승줄로 만들어 버리는 분들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포승줄인데 원래 포로나 죄수 붙잡아 맺고 도망 못 가게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랑의 줄, 평안의 줄로 바꿔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도로 포승줄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매어서 이렇게 연결한 줄이 아까 그랬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 불신과 강압의 줄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세상에선 말이죠,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교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왜? 내가 이 교회 나오는 한은 교회 가면 만나잖아요. 얼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방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그 좋은 줄을, 그 평안과 사랑의 줄을 왜? 내 고집만 주장하면서, 내 고집과 주장에 사람들을 꽉 붙들어 매서 그것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내 생각과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행동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남을 정말 잘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애써 바꿔놓으신 평안의 줄을 도로 포승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할 수 있겠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지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말과 행동이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이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평안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교회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죠? 원래 십자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극단적인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었냐?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요, 영광의 상징으로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누가 하셨냐?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고대 로마 시대 죄수를 처형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돼서 카르타고를 거쳐 로마로 전파된 처형 방법인데, 이 어떤 책에 보니까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디 가서 남들이 잘하는 거 보면은 금방 배워온대요.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을 보고 이거 너무 좋다, 최고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좋냐? 끔찍하거든요. 이게 죄수를 그냥 빨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오래 살려놔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수시간 혹은 최대 수일까지 최대한 오래 살려서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체액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끝까지 받게 하다가 결국 진이 빠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한, 이 처형 방법 쓰면 사람들이 공포심이 생기겠구나, 무서워서라도 죄 안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입을 했죠. 근데 워낙에 잔혹한 처형 방법이라서 절대 로마 시민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반역자나 노예, 중범죄자들에게만 쓰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용 방법이 끔찍할 뿐만이 아니고 본보기로 삼고 전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원칙을 했다는 거죠. 죄수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최소한 하이에도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벌거벗겨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길가나 언덕 위에다가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수치를 함께 느끼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치, 이 모욕을, 십자가를 누가 지셨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처형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시민권이 없는 노예나 반역자들한테만 사용되고 죽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조롱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친척, 아는 사람, 친구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은 쉬쉬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겨야 돼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처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남김없이 당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상징인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도록 바꾸셨던 것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부끄러웠던 사형틀인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 구원의 상징,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 사형틀에 달리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것이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이 상징인 십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촌의 귀한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진리와 놀라운 기적을 사도 바울이 잘 기록했는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통해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자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랑만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에다 커다란 십자가를 달아놓고 우리 이렇게 큰 십자가 달았다, 목에다 십자가에 목걸이 걸고 그렇게 자랑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 그 수치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절대 영광의 대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닌 영광의 상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십자가 져야 한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뭘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앞에 봤던 에베소서 4장 1절 2절로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게 뭔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사이를 맺고 있는 평안의 줄을 힘써 지키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혹시 도저히 품어주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내 십자가입니다 하고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서로를 묶어주신 성령님의 평안의 줄, 이 줄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가 왜 힘써란 말을 계속 강조합니까? 힘을 많이 쓰셔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날마다 사랑의 기적, 평안의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우리 가정의 평안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못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고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이 포로를 붙잡아 매고 결박하던 죄수를 메어 넣던 포승줄이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 사랑의 줄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이 줄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고 내려놓을 것이 많기 때문에
주여, 우리 모두가 쉬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가정의 평안을,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해 줄 성령님의 평안의 줄로 매여 있는 귀한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